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중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설명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11장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은 이제 히브리서의 후반부인 히브리서 12, 13장과 야고보서에서 제시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모델들을 하나씩 조금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인 4절로 7절에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이 더 나은 제사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일까요? 그 뒤에 보면 놀랍게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이 드린 예물이 가인이 제사를 위해 드린 예물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더 나은 제물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구약 율법에 비춰봐도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짐승을 살 돈이 없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 대신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곡식을 제물로 드린 사람의 제사는 하찮게 여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나 너무 가난해서 곡식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창세기를 다루면서 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가인은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드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오늘 본문의 논지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창세기의 기록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가리켜 3단 논법이라고 그러는데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고 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속성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방주를 짓는 기간 중에도 노아도 세 아들 모두 다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은 바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이제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배 만드는 일은 중단하라고 충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노아의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12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로 7절에 기록된 아벨, 에녹, 노아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는 그런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였고 에녹이 인정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노아가 보여준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암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